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터 아담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의 핵심이다. 저는 이 문구를 접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유를 선포하다라는 책에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여러 미국 목사님들이 쓴 글 내용 중에 이 피터 아담이란 분이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 중심으로 어제 토요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고 묵상 글을 쓰면서 세 가지로 제 남은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그 세 가지 뭐냐면, 첫째, 복음 듣기. 수요 예배 때마다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계속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에 헌신해야 되겠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헌신해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믿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5절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본능이 강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고통, 질병 중에 있는 지체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 복락을 이미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원한 가치관은 육신의 100세 시대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증인 공동체로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움받고, 교회도 복음 선교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교훈을 받는 것은,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 66권 초점, 핵심, 주제, 목적,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오심을 전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복음 전하심,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 사도들,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2년 8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 계속 온라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또 말씀 묵상을 노트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 온 교우 식구들이 복음을 듣는데 초점 맞추고 집중하고 헌신해야 된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배는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 죄사함, 죄에서 자유, 해방,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 예수 안에서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가정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 중심으로 한 4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이 4가지 교훈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4가지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19편 시편 49절 다시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다. 복음이야말로 나의 소망이다. 굿 뉴스, 기쁜 소식. 그런데 개인과 가정과 사회 삶 속에 슬픈 일을 많이 접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나의 연민과도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의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나의 위로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더 심각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 영혼이 솟게 되고 품게 되고 힘을 얻고 견뎌내며 이겨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린 이유는 지난달 선교대회 때 이 찬양을 화음을 해서 온 17명이 찬양할 때 너무나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할 때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또 사람들이 친구들이 조롱할지라도 나의 친구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겠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정 식구 이웃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잠시 인간적으로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위로는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피난처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고통 중에 원수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떠나라고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복음 중심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사회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끌려서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위로, 그래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속량하시고 죄에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사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칭의의 결과 축복을 겸손히 누릴 때에 특별히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모든 극심한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 복음이 나의 위로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나의 노래로 삼는다, 나의 찬양으로 노래로 삼는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근데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쩌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핍박과 환난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적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자결하려는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모든 식구들이 예수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유럽의 그 루디아나 그 간수를 통해서 그 유럽의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선교 사역하실 때에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찬양이 안 터지고 눈물과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감옥에서도 찬양케 하시고, 하박국도 노래하는 거 보세요. 하박국 부흥의 노래하는 거 보세요. 복음의 능력은 낭망한 영혼도 소성케 하고 부흥케 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양의 기도, 찬양의 능력, 찬양 위기 가운데 찬양케 하시는,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도 뼈가루 뿌리고 돌아오면서도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굉장한 사랑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유다 광야를 다윗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유다 광야를 성소로 삼고 주의 인자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그 피닉스에서 참 수술 후에 누워 계실 때에도 1시간 동안 그 병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주시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푸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 가사 보면 4절에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장을수 할머님이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꿈에서 2번 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음성을 성가대 못 낼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기에 주님을 모신 마음에는 영원히 노래가 찬양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요한계시록 보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찬양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나의 노래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19편 56절 오늘 본문 말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나의 소유로 만듭니다. 제가 승리장로교에서도 설교했지만 그 전도 수련 선교대회 9월달에 그 인도 필리핀 모든 분들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로마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세미나 할 때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와 역경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왜 좋은 기회냐면 어떤 좋은 기회냐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성취하셨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진실하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기 때 시편 63편 3절 또 예리가 우울증이 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또 승리장로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개인적으로는 1980년도 받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이 말씀들을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위기 가운데 어려운 고통 절망 가운데 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소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복음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특별히 9월달에 있었던 제1회 선교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김주원 선교사님과 윤장로님이 잠깐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승리장로교의 성도님들과 또 복음선교의 모든 식구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처럼 합심하여 복음에 협력하는 이런 선교 복음 전파에 헌신할 때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듣는 데 헌신하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신앙 고백게 하시고 그가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살 뿐만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이러한 우리의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각자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각 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핵심 초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정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조,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의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나의 위로로 삼게 하시고,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며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은이 어워서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대양 육대주를 복음 전파의 활모대로 삼고 참복음의 생명진리를 전하기로 소원하는 교회와 심령들과 모든 선교단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